자, 우리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 영생을 살다 네 번째 시간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명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옛날부터 동양 문화는 영광과 수치, honor and shame이라고 하는 이 영광과 수치의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영광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도 나오미 집안이 이스라엘 떠나서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두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나오미는 큰 수치심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서 집안을 그야말로 다시 일으켜 주게 되면서 나오미는 수치에서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룻기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인간의 그 근본적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느꼈던 첫 번째 죄의 증상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필요 없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가운이 벗겨지면서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수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수치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신을 가리며 살아갑니다. 돈으로, 명예로, 학식으로, 능력으로 여러 모양의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무리 가려도 언젠가는 죄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죠. 얼마 전에 이제 영화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모티프가 되었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혹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다 공의롭게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는 하시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는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죽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얻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원시 복음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원죄에 기원한 것인데, 이 죄의 문제, 이 수치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거나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옷을 입어야만 인간은 영광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인 믿음을 통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다루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영광이라는 주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복음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를 이제 표적의 책, 사인, 세븐 사인이 나오는 표적의 책, 그리고 후반부인 13에서 21장까지를 제가 첫 시간에서 이제 사인 패션으로 외우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 기록들이 후반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또 많이 닉네임을 붙이는 후반부의 이름이 영광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표적의 책, 뒷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보통 하는데, 사실상 표적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외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 외아들의 영광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그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표징을 드러냈을 때 수만 사람 믿었다라고 핀포인팅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존재를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던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4장에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봤던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수치심과 외로움 등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 가련한 여인에게 삶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또 같은 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표적이나, 또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나, 또 8장의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정죄 대신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시고 정죄 대신에 용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장면이나, 또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전부 다 이 사회가 주는 수치심에 시달리고 살던 연약한 사람들에게 인간 본연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이나, 또 죽은 나사로,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런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생명과 자연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에피소드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이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늦게, 여러분 잘 아다시피 늦게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갈 수 있는데 죽고 나서 가서 장례식 하고 있는 도중에 가서 시체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마르다가 절망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표적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5장 41절에 보면 본인은 사람한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8장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 약간 컴플리케이트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50절 시작. 자,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의 영광 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자, 여기 다 자기가 자기 영광 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 받는 때라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때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밀알이라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밀알 얘기하시고 곧바로 또다시 이런 말씀을 27절, 28절에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자, 이제 17장까지 한 4-5 구절 더 남았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3장으로 넘어가서 세족식 장면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17장 우리 대제사장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장면이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4절 5절 같은 구절에서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10장 22절 같은, 이게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자, 2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굉장히 많이 그 요한복음에 나온 영광에 관련된 구절들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냥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본인이 영화롭게 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이제 디시스인데,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십자가에서 사람들한테 부어 주어서 사람들이 외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표현된 그 사랑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영광의 목적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였고, 그 뜻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죄와 수치를, 우리 인류가 느끼고 있는 이 죄와 수치를 스스로 받으시고 스스로 그 죄를 다 당하시고 수치를 받으셔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었던 아담이 벌거벗었다면 예수님이 벌거벗어서 수치를 다 받으셔서 심판 아래 살아가야 될 죄인의 그 몫을 본인이 감당하셔서 그 영광과 그 영생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 골라가지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뭐 눈뜬 맹인도 주일에, 안식일에 다 고치고, 표적들을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골라가지고 일으키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주이시들은 못 봤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침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보여진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봤냐라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적합니다. 왜 못 봤냐?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장과 1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5장 41절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43절, 12장 4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들을 다 봤는데도, 보면서도, 안식일에 38년 된 사람이 도저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 설교 서두에 질문했던 기억 나십니까? 명예, honor. 명예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인기를 얻어서 팔로워가 많아지는 것이 명예와 영광이 아닙니다. 참된 명예와 영광이란 십자가를 지기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된 명예와 영광이에요. 미랄이 돼서 썩어져 가는 그 희생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의 배경이 되는 절기를 요한이 굳이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Feast of Tabernacle. 사실 우리 지난 주일인 13일부터 오늘 20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주이시 할러데이였어요. 스콧이라고 부르죠. 스콧.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죠. 보통 이제 추수의 마지막 시즌이기도 해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초막 치며 살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죠.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면서 만나 먹던 시절 까먹을까 봐 기념해서 지키라 하신 절기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초막이 나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초막이 나다. 초막절의 주인이 나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거예요. 이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친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절기에 가서 초막절에서 초막이 나다. 초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초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니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영광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으면 온 동네가 뉴스거리가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스로 주님과 원수가 된 그들을 용서하고 미랄이 되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다음 달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킬 겁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나는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며 세상이 주는 명예와
인기와 그 아너라는 것을 페임으로 둔갑시켜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초라한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나와 초막 짓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초막절 같은 땡스기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수치를 세상의 명예와 헛된 영광으로 가리며 살아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우리 스스로가 명예와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를 붙들고 찬송하며 감사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수치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가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가련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초막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높으신 사랑, 왜곡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왜곡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를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정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찬양되었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내가 널 위해 초막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초막으로 부르시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잖아요. 우리의 이 수치스러운 삶으로부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잖아요.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그 장례식에서 생명된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영광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셨어요. 누리십시오.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나 감격할 줄 아십시오.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 첫 감격으로 돌아가고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힘든 어떤 부부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점점 우리의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유 없고 조바심 나고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 아버지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왔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눈뜬 봉사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영광과 남들의 존경과 인정과 박수갈채와 더 많은 인기와 그런 것들을 명예인 줄 알고 너를 페임으로 착각해서 사람들이 세워주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들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산으로 피신 가시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르게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성과 죄의 뿌리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요셉같이 사람들의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포지션으로 높이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사람 수준에서 높낮이를 재고 키재기를 하며 누가 더 잘났니 못났니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무수한 은혜를 주셨는데 까먹고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철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할지, 내게 이렇게 무수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며 감사할지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그 영광스러운 길로, 그 미랄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 인도하실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부부관계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고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부부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자녀를 나의 도구처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주께 대하듯 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빚어가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 손에 온전히 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